함은 저 노인이 왜 저래? 흉을 봤지만 이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하체를 덮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 두 아들은 포도주로 인한 아버지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의 효능을 알았다면 옛사람 버리는 게 돼요. 죄된 본질을 그대로 시인하는 겁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의인이라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방주에서 구원 얻은 노아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삶에 거듭난 사람들, 방주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의 새 생명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새 생명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걸 노아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단 쌓는 일이다.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은 제단 쌓는 일입니다. 내가 제단이 되어야 돼요. 제단은 내가 제단이며 이 안에 제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형적인 면이 있고 예언적인 면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 야벳이면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모형적인 면이에요. 노아가 구원 얻은 후에 포도원을 경영했는데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행위는 십자가의 피를 구원 얻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형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 맺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누구나 포도원을 경영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거듭난 사람은 당장 다른 직업 가지지 말고 포도원을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걸 말을 세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아벨, 양치는 목자가 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 삶이 되셔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포도원을 경영할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늘 포도주에 취한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 삶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노아처럼 포도주를 매일 마셔야 돼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연회장 손님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하고 즐거워 물었습니다. 이 물을 피워내서 포도주 되게 한 이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낸 후에 마지막에는 물을 타서 적당한 것을 내는데 이게 마지막에 나온 이 포도주 맛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맛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효능을 알수록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존재인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버릴 수 있는 이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구원 얻으면 내 육으로 육신에 속한 옛사람에게 속한 건 가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상화되어 살아오던 나를 버려버려요.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 받으면 옛 육신을 벗어버립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위선을 떨고 자신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이 위선을 떨고 자신을 숨겨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숨겨진 거짓을 그대로 들춰내서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하고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2절에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니라. 뭘 고해요? 노망했나 보다. 아버지가 저렇게 주책이 없다. 자신을 저렇게 무시해버린다. 흉을 보는 것입니다. 함은 저 노인이 왜 저래? 흉을 봤지만 셈과 야벳은 태도가 정다른 태도예요. 옷을 취하여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하체를 덮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 두 아들은 포도주로 인한 아버지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흉봤는데 이 셈과 야벳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벗었구나. 십자가의 피의 효능을 알았다면 옛사람 버리는 게 돼요. 죄된 본질을 그대로 시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자기 자신을 던짐이 옳은 걸로 깨달아요.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24절에서 25절 보니까 노아가 깨어나 삼형제가 아들들이 행한 각각의 일에 따라서 흉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 잘못입니다.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왜 저래? 두 아들이 가서 흉본 게 정당한 거예요. 노인이 왜 술을 먹고 저렇게 벗어? 올바른 일을 했어요, 지적이. 그런데 노아는 엄청난 저주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어요, 원래가. 옷이 없어요. 흙으로 사람 만들고 참 좋다 할 때 옷이 없었어. 왜 옷이 생기느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부끄러운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는데도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입혔어요. 옷을 입힌 거예요.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벌거벗으면 수치를 느껴요. 옷을 입는 게 정상이에요. 옷을 벗는 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옷을 벗었다고 함은 바른 얘기를 해줬는데 왜 그 저주를 내리느냐? 전 인류가 모든 생물이 다 물에 심판받아서 멸망받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다. 너는 나의 대행자다. 너는 새로운 지도자다.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 노아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지적한 아들에게 저주를 내려요. 왜 저런 부당한 짓을 하나? 올바른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통치자예요.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대변한 대변자입니다. 그런 위치예요. 자, 이제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도로 타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노아에게 세웠던 건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충만해요. 거룩한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모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그거 율법의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 받은 이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정면으로 율법을 위반한 거예요. 형과 아론,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항의를 합니다. 이 함처럼. 너만 하나님의 말씀 받았느냐? 우리도 받았다. 네가 받은 율법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잖느냐? 네가 이걸 어기고 있다. 아주 정상적인 항의예요. 자, 민수기 12장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방 여자입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은지라. 올바른 지적인데 율법을 왜 네가 범했냐 지적인데 문둥병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높은 산이 있으면 산중 득점에 올라간 사람은 그만큼 내다보는 그 시야가, 산 꼭대기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시야는 전체를 다 내다봐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모세는 이쯤에 있는 미리암이나 이런 사람 같은 구원을 얻어도 이 사람들이 보는 걸 못 봐요. 이 깊은 것을.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순종에 따라가야 돼요. 율법에 이방 여자를 얻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되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형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겁니다. 너 지도자 자격 없다. 못 따라가겠다 우리는. 그러나 모세는 이들이 있는 위치에 훨씬 높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내다보는 게 있어요. 모세가 보니까 장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없어지는구나. 예수라고 한 분이 오면 그분의 아내는 이방인이야. 오늘 교회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아내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와야지 그걸 비방하니까 문둥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이 노아가 마찬가지예요. 당대 의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노아입니다. 이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돼요. 놀라운 위치를 준 거예요. 노아도 본 게 있습니다. 그 본 것에 비하면 넌 이게 잘못된 거야. 너 입장에서 보면 술 먹고 벗었다는 게 흠이 되겠지만 이 높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상적인 것이라. 오늘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보는 것, 생각되는 것, 말하고 싶은 말, 그 절대적이 아닙니다. 구원 얻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해서 하는 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구별돼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는 당당히 육신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는 진리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가 옮겨지면 그게 진리 같은 진리가 아니에요. 참 진리가 이 안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아담 안에 있는 거냐? 그걸로 온 내 앞길이나 모든 것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느냐? 오늘 내가 어디에 지금 놓여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그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도 하나님의 통치자로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말이에요. 너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라. 세계가 노아의 예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흠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옷을 가져가서 덮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깨어나서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셈 민족이 어디예요? 지금 유대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중심의 민족들입니다. 야벳은 오늘의 유럽 족속들이에요. 야벳에게는 창대케 했다. 모든 문화의 발달과 모든 것들이 거기 있어요. 함은 에집트, 에티오피아, 이 아프리카의 지역이잖아요. 신앙의 족속, 번영의 족속, 종의 족속, 이 세 부류가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라. 옷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널 부인해. 그리고 너에게 오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자신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그게 우리 구원 얻은 사람의 성도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옛사람 죽은 줄 알면 새 생명으로 자유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까 셈에게 준 것처럼 야벳에게 준 것처럼 창대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벳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을 창대케 하사 저 유럽이 저 문화가 했지만 셈의 장막에 오게 하시고 셈이에요. 하나님 그 안에 오게 하시고 지 육의 육신을 믿고 죽이지 않는 자는 항상 불안하고 종노릇 할 것이라. 이 노아를 통해서 예언이 얼마나 귀중한 예언입니까? 오늘 모세와 노아가 그 법에 의해서는 이분들이 항해가 맞는 것 같지만 높은 꼭대기 위에 있는 위치에서 볼 때 이거 아니었구나. 오늘 이걸 여러분이 옛날 육신의 아담에게서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 구원 얻은 그 안에서 진리가 나와야 되고 옳고 그름이 결정돼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말이 똑같으면 안 되죠. 육신 안에 있는 나와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든 말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가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지가 없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 진리만 믿으셔야 돼요. 속에서 거짓 것이 나오면 물리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너에게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